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엮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느냐? 처녀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이 배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그런 너는 노래할지니라. 예, 왜? 초순수한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과부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청년은 20세 이상의 젊은 청년은 전부 군인을 말한 것입니다. 나가 싸울 수 있는 십자군의 자격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인이라고 한 것은 장로를 말한 것입니다. 장로는 꿈을 꾸어라는 말씀은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 처녀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처녀는 결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군의 자격을 가진 자와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을 가진 자, 세 종류의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켜 말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녀가 되어야 남편인 신랑인 그리스도께 뭘 하느냐 하면 중매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매하면은 뭘 하느냐? 결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약혼했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 나는 그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때의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미련하고 등만 가지고 기름 준비를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등에 기름 준비를 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빈 등만 들고 다녀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기에 말씀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거는 결혼한 여자, 출산한 여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결혼하고 출산한 여인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말씀인 것이며 아이를 뱉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를 뱉다고 하는 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59장 4절 말씀을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해서 정결한 여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노래는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두 번째로는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장막터를 넓혀라. 터를 넓혀야 장막을 넓게 칠 수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를 넓게 잡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니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를 넓게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터는 어느 터 위에 세워야 되느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터 위에 건축하는 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머릿돌, 그리스도의 터, 그 다음에 사도들의 터, 예수님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베드로. 베드로 보고 무엇라고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다음에 12사도, 12사도의 터. 이 터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와 사도들의 터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거룩하니 거기에 출입을 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수님의 터, 12사도의 터, 그 다음에 머릿돌을 받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하여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무엇이가 있어야 되느냐?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는 전부 헛것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성령의 역사와 진리가 없는 예배는 이거는 전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쳐라. 휘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막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로 9절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지붕을 덮어라. 그들 중에 거하는 나의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네게 보인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천막을 치는데 누가 지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살렛과 오홀리 아벡에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에게 성막을 짓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천막 안에는 가는 배실로 갖다 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추위와 더위를 감당하는 염소털로 양탄자, 염소털 양탄자를 댔고,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맨 꼭대기에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성막을 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6장 14절에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수축할 것을 말씀하시었고, 이걸 다시 수축한 다음에는 이방인들로 주를 찾아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이사야 49장 20절 네게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방인들이 들어오니 좁으니 넓혀서 이방인들과 주님이 거주하게 하라고 장막터를 넓히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봐라. 성막을 치기 위해서는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말뚝을 박아서 고리를 만들어 전부 말뚝에 고리를 걸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4장 27장 19절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며 무쇠로 하면 녹이 쓸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박는 말뚝은 무얼로 만드느냐 하면 전부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 그거를 박아서 말뚝을 견고히 버티게 하라고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33장 20절로 21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눈이 안정된 처소를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주는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한 처소를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건 옮겨지지 아니하는 장막이며 말뚝을 견고히 박고 줄을 길게 늘려서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어디다 말뚝을 박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뚝을 단단히 박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말뚝을 단단히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말뚝을 단단히 박고 거기에 성령의 줄을 길게 늘려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인자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 전도
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를 분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는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을 받고 바람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방언 말하는 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보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이사야 22장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이 될 것이요. 나를 예수님의 집에 단단히 받고 나를 엘림교회의 말뚝을 단단히 받고 성령의 줄을 길게 누리는데 성령의 줄은 얼마나 누리냐.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지구가 4만 킬로라고 하면 4만 킬로를 늘려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와 같은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걸 잘 경청해서 우리 마음이 육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두딩겨 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줄을 길게 해라. 이 줄은 무슨 줄이냐? 성령의 줄이요 구원의 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그 집에 모아두면 그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붉은 줄. 예, 예수님의 피가 묻은 성령의 줄, 주님의 줄을 달아서 표적을 해놓으면 그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줄은 무슨 줄이냐 하면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망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이끌었던 것이며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고 그 앞에 먹을 걸 주었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주고 두 겹은 그대로 견디는가 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줄, 사랑의 줄, 붉은 줄로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처녀는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줄을 길게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는 노래하고 주님과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장막터를 넓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줄을 길게 성령의 줄을 길게 누려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엘림에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